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한 사람 아담 때문이었고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고 그 모든 후손이 죄로 자기 목숨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참 이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뭐가 되느냐? 종이 되겠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하나님 자신이 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을 부어주신 그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가 찢기고 자기가 피 흘리고 심지어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도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더라.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었다. 예수 만나보면 안다. 그러니 유대인들 너희들만 자꾸 의롭다 그러고 이방인들 뭐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길이 없다 그러지 말고 다 똑같은 죄인이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이 없다. 다 죄인인데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져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추악하고 더럽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이 덮어져 있던 거기에 살겠냐? 너라면 살겠냐? 그거 살지 마.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깨끗한 집에 누구나 살기 원하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벌레 돌아다니고 곰팡이 슬고 그런 곳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본래 없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요, 익숙해져요. 거기가 익숙해져서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팔자려니 하고 그냥 눌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봐라. 경험해 보면은 완전히 죄와 사망, 더럽고 추악하고 벌레, 곰팡이에서 깨끗함을 맛보게 될 거다. 깨끗함을. 그 깨끗한 삶을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려고 자기를 찢고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요즘 남성분들도 그런 게 잘 나온다 하는데 그 화장품 가게 가면요, 요만한 샘플을 줘요. 샘플을 왜 주냐? 써보시라고.
전에 어떤 광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참 좋은데 샘플이에요, 샘플. 그 샘플을 써보면 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 죄가 덮어 사는 것이 좋았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보시라고. 저는 요즘 좀 섞어서 하긴 하는데, 전에는 이 염색을 하면은 이 옷이 오르듯이 뻘거져 가지고 염색을 못 했어요. 요즘은 점점 좋아지잖아요. 과거의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샴푸를 하면 염색이 되는 그런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쓰는데, 이제 염색하고 거의 비슷해요. 샴푸를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한 30-40분 있다가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그냥 염색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오르듯이 이렇게 뻘거지는 것도 없어지고 굉장히 멋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을 쓰거든요. 새로운 것, 옳은 것, 나의 추한 것을 덮을 수 있는 것, 세월의 흐름을 좀 덮을 수 있는 것을 써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력. 우리는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나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머물러 있어 봤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면 이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아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 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죄를 싹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연합되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말은 접붙임이라는 말이에요. 접붙임. 이 접붙일 원목이 있다. 원목, 거긴 뿌리도 있고 그 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는 나무는 그 나무에서 이미 잘려졌어요. 잘려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잘려지면 죽어요. 그리고 접붙일 나무를 또 상처를 내야 돼요. 상처를 내고 거기에 붙여야 돼. 거기에 붙여지면은 잘려져 이미 죽은 나무에, 사실은 잘려지면 죽잖아요. 죽은 나무를 접붙이면 이 본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먹기 때문에 접붙여지는 것이 점점 아물어지고 그 자양분을 먹으니까 이 접붙여진 가지는 이 본질 나무의 자양분을 먹고 그 나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접붙임이거든요. 접붙임.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접붙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한 몸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뭐 동질인 줄 아니에요. 동질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분이 우리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우린 정말 그분에 비하면요 티끌도 못 돼. 그러한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자꾸 예수가 우리를 섬겨야 된다느니, 예수가 더 잘해 주셔야 된다느니 이런 망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중해 주셔서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접붙이는 가지는 이미 잘려 죽었어요. 잘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나를 이식해 준 거죠.
이게 어떻게 동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에 완전히 동화되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 그래야 그 본질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그분이 상처낸 그곳에 나를 붙이려고 상처낸 그곳에 나를 붙여줌으로 내가 산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접붙여졌다. 연합되었다. 예수와 하나 되었다. 예수와 한 몸이다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 불의, 불법, 무질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거든요. 오직 예수로만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데 그것이 드러난다? 참 곤란하지요. 곤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나타나면 곤란하죠.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여졌는데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그게 접붙여지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살구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은 살구 열매를 맺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티끌만큼도 안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예수화 되었는데 내 삶에 예수를 집어넣어서 자꾸 예수를 나화하려고 하니 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느냐? 유대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고 내가 사는 게 맞다고 내가 맞는 율법이 옳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불의에 내 몸을 내주지 마라. 불의한 것에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거나 젊으나 불의한 것에 몸을 던지지 말아라. 근데 요즘 보면은 불인지 의인지 모르고 막 분화방처럼 몸을 막 던지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옳다고 예수 팔아먹고 저게 옳다고 예수 팔아먹고 전부 가론유다 비즈니스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영도 나는 없고 예수로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불순종, 불의, 불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 이렇게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 그런 가운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 말, 그 모든 것은 전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구원을 얻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 부활을 맛보거든요. 안 죽으면 예수 부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주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삶.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 그리고 사욕을 버려라. 그래요. 사욕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살려는 욕구. 이게 사욕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내 생각대로 하려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예수의 삶이 아니에요. 이걸 버려라. 버려라. 불의에 던져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형이에요. 절대 명령.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도 구원을 얻어야 될까? 죄인이니까.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에게도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될까?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남녀 누구든지 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고 접붙여져야 되고 예수 옷 입고 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죠. 그러라고 오늘 하루 주신 거예요. 그 소명 다 하면은 내일 눈 뜨면 천국이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옷 입음이 나타나는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냉탕 온탕, 지옥의 삶, 천국 삶, 빈부귀천을 다 경험하였고 예수로 경험된 이것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 불의에 던져주지 말고 그 더러운 죄에 던져주지 말고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 보혈 덧입어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옷 입고 사는 사람. 오늘 한 날 내게도 그 한 날이 주어졌으니 이 하루 예수가 나타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